창세기 6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노아로 하여금 그 홍수를 대비하여서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으로 전개가 됩니다. 이 시간 이 6장 말씀을 통해서 홍수 심판을 예고하신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왜 노아는 구원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혼인을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제 5장, 4장 그 흐름 가운데에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장까지 내용에서 핵심은 가인의 계보와 아담의 계보가 구별이 되는 것이었죠. 그것은 원천적으로 여자의 후손과 또 뱀의 후손이 구별되는 그 심판의 내용에서부터 전개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분명히 이 계보가 구별되어 있었는데 이들이 이 구별된 계보를 유지하지 못하고 혼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해서 혼혈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육신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것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120년은 인류가 지금 뭐 수명이 900살, 뭐 800살 이렇게 아주 길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120년으로 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노아가 이제 5장 말미에 보면 500세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리고 600세에 이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여호와께서 이 3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이제 500세 이전에 그때 이 심판을 예고를 하셔서 120년 뒤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뭐 거인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뜻으로는 떨어진 자들 또 뭐 넘어진 자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피림을 단순히 어떤 거인 이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지금 문제는 네피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그 네피림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혈을 하고 있는 상황 그런 족속들의 특징을 지금 네피림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기서 네피림이 떨어진 자, 넘어진 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하나님은 이 아담의 계보와 가인의 계보를 구별을 해서 섭리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언약이고 거기서 넘어진 자들, 거기서 떨어진 자들, 즉 그 언약을 배반한 자들을 가리켜서 이 네피림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근거는 뭐냐면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그들을 용사라고 표현하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용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뭐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본절에서 이야기하는 용사라는 것은 전쟁과 관련이 있는 전사의 이미지입니다. 전사라는 것은 전쟁에서 상대의 목숨을 빼앗는 자죠. 그러니까 이 살인자의 속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또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 뭐 명성 있는 자라고 하면 뭐 세상에서는 좋을지는 몰라도 지금 이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이 계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던 이 가인의 계보는 자신들의 계보의 이름을 드러냈었죠. 자신의 뭐 아들의 이름을 써서 성의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 자기의 이름을 내는 사람들은 곧 언약,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에 반대하는 자들, 또 이들을 네피림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무관하여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여서 혈통을 혼혈시키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역하고 어기는 자들을 심판을 하시죠. 그래서 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을 하십니다. 여기서 한탄하고 근심하고 이런 뜻은 하나님이 막 인간처럼 후회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계시된 상태에서 지금 인간들이 혼혈하고 언약에 반역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악한 일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반역하는 자,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의 그 대상에 대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심판의 대상과 대비해서 노아는 어떤 상태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어떤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은 보상이라고 하고, 은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을 가리키는데 지금 노아는 어떠한 상태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아 얘기는 다른 이야기가 없었죠. 1절부터. 그런데 그러면 노아가 은혜를 받은 것은 어떻게, 무엇을 가리켜서, 어떤 내용을 가리켜서 은혜를 입었다고 할까요? 그것은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5장 말미에서 이 아담의 계보를 쭉 설명을 할 때 아담의 계보로 노아가 왔다. 그리고 노아가 우리의 위로가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여호와께 받은 은혜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아담의 계보로서 셋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그 복을 계승받는 상속자로 왔다. 하나님의 그 혈통 아담의 계보로 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로 족보를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그가 어떤 행실을 보였는지 성경은 전혀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죠. 오직 5절 말미에서 보여줬던 노아의 족보와 또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지금 노아를 평가하기를 의인이자 완전한 자이자 하나님과 동행한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를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 아담의 계보와 이 가인의 계보가 혼혈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이 혼혈이 되지 않는 계보로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평가를 해주신 것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 이거 완전한 자라는 것은 흠이 없는 것입니다. 흠이 없다는 것은 지금 이 혈통이 섞여서 흠을 보인 것이 아니라 이 혈통을 보존함으로써 아담의 계보를 계승함으로써 그가 이제 완전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죠. 이 하나님과 동행은 그 5장 그 아담의 계보를 표현할 때 뭐 에녹에게도 그렇게 표현을 했고 무드셀라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아담의 계보에 속한 자의 특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노아가 의인이자
당대의 완전한 자이자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그 근거로서 이 계보를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로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이야기하죠.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래서 성경 뒷부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인류가 심판을 받는 가운데 노아 식구들만 생존을 하게 되고 노아의 후손 즉 셈과 함과 야벳으로 그 인류의 역사가 다시 개진되는 역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죠. 이것은 이제 혼혈 상태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러면서 이제 심판을 예고하신 거죠. 14절 보시면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 고페르 나무라는 것은 어떤 목조, 그러니까 선박을 건조하기에 아주 적합한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 나무를 가지고 이제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고 하시죠. 이 역청이라는 것은 방수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는 배를 만들기에 적합한 나무이고 또 역청을 통해서 방수 작업을 하는 것이죠. 15절 보시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냐면 축구장보다 길이는 길고 폭은 훨씬 좁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어떤 항해를 하는데 적합하기보다는 해일이나 홍수 같은 게 몰아쳤을 때 쉽게 전복되지 않고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 모양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6절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지금 이 내부의 상황은 어떤 것이냐? 창을 내서 환기가 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낸 다음에 창에는 또 그런 역할이 있죠. 밖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또 내부는 상중하 3층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어떤 내부 공기의 순환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어떤 3단계로 나누어서 안에다가 물건을 싣기에 아주 공간적으로 효율적인 상태가 이 3층으로 나누는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동물과 짐승들을 그 배에 실어야 되는데 그 실을 때 그냥 단층으로 있는 것보다 3층으로 구조가 됐을 때 훨씬 많은 양을 실을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죽인다고 말씀하시면서 홍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언약을 세우시는 이유는 그 언약이 바로 이 복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고 노아가 복을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그가 아담의 계보로서 하나님이 그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복을 섭리하고 복을 계승하고 또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섭리가 이제 노아를 통해서 전개되기 때문에 그 노아에게 언약을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시면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을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지금 생물들도 이제 보존을 하게 하시죠.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하나님이 노아의 식구들 뿐만이 아니라 이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도 각기 둘씩 나와서 보존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물들
이 새나 가축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새와 가축이 홍수로 인해서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계승할 수 있도록 이들도 이 방주를 통해서 보호할 수 있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21절 보시면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한다고 하면서 6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6장의 핵심은 심판, 그러니까 홍수로 심판하시는 원인과 노아를 이제 구원하시는 그 원인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원인은 바로 아담의 계보와 이 가인의 계보, 또 하나님이 정하신 계보와 그렇지 않은 계보가 섞이는 그 혼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역하는 그 심판의 대상을 반드시 이 홍수로 멸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그는 이 하나님의 계보, 아담의 계보를 보존한 자였죠. 그를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고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 당신의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심판의 원인과 또 노아가 왜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